감사드립니다. 저는 터키에서 2005년도에 파송을 받고 지금까지 교회 개척을 사역하고 있는 이동욱 선교사입니다. 또 이렇게 또 남부교회에서 귀한 말씀의 증거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한 분 한 분들이 이 오늘 하나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두루 다니사 이 천국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모든 병든 것과 약한 것을 고치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런 예수님의 증거가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터키에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참 많습니다. 갑바도기아라는 곳에 오시면은 거기에는 두 가지 종류의 교회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지하 교회를 볼 수 있습니다. 지하 교회는 핍박을 피하여서 지하 20층까지 뚫어서 거기서 수십만 명이 살았던 증거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시면은 대령교회라든가 카이마클리 이렇게 두 군데의 대표적인 곳을 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는 그보다 더 큰 규모의 그 대령교회가 터키에서 지하 도시 가운데는 가장 컸었는데 15,000명에서 한 2만 명 정도가 거기에서 지하 20층에서 살았다고 이렇게 역사적인 증거들을 볼 수 있는데, 최근에 발표된 작년 8월 달쯤인가 발표된 것에 의하면은 한 5만 명에서 7만 명 정도가 살았던 규모의 지하 동굴을 지금 발견해서 지금 그렇게 개발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 곳에 가면은, 지하 동굴에 가면은 여러 가지 모양의 자기 신앙적인 표시를 한 것들이 그림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중에 어을라라는 계곡에 가면은, 거기는 어을라라는 스타워즈의 그 영화 촬영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곳에 가면은 수백 개의 교회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어떤 교회냐면은 신앙을 핍박을 피하여서 거기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11세기에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평안히 잘 살 수 있는 그때에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또 준행하며 그렇게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이렇게 산에서 깊은 동굴에서 이렇게 굴을 파고 이렇게 살았던 흔적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두 가지 흔적인데, 하나는 그 공동체가 마을 가까이에 살았던 그런 공동체가 있고요, 또 하나는 영성을 위해서 조금 떨어진 곳에 살았던 곳도 있습니다. 그 중에 어을라라에 가면은 뱀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뱀교회에 가면은 네 가지 그림이 있는데, 그 네 가지 그림에는 여인이 네 가지 종류의 여인이 뱀에 의해서 죽는 장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여인이 어떻게 죽냐면은 그 아이를 버려두고 도망가서 8마리의 뱀에 의해서 온몸이 찢겨서 죽는 그림이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림에는 제대로 아이를 양육하지 않아서 이 여인이 2마리의 뱀에 의해서 젖가슴을 물려서 죽은 그 여인의 그림이 있습니다. 세 번째 그림은 입이 물려서 죽습니다. 왜냐하면은 아이를 양육할 때에 제대로 바른 말을 통하여서 양육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자기 멋대로 입에서 나오는 부분들로 이렇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양육을 해서 정말 그 아이 제대로 양육하지 못한 그 여인이 입이 물려서 죽은 그림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어떤 그림이냐면은 순종하지 않은 여인이 뱀에 의해서 죽는데, 어디를 물려가 죽는지 혹시 아십니까? 순종은 뭐죠? 어떻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들려야지 순종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기가 물려서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한 가지 묵상을 깊이 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반대되는 삶이었더라고요. 예수님의 삶은 항상 자기를 따르는 자를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도 보면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이 증거된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너희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그 권능으로 너희에게 줄 테니까 너희는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서 내가 가르쳐 지키게 할지어라,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을지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말씀을 들고 따르는 모든 자들과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결코 떠나거나 버리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의 백성을 버리거나 떠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항상 떠나지 않고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두 번째, 여인이 제대로 양육을 하지 못했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가장 알맞게 양육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양육의 방법은 그 사람의 능력을 배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잘하려고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생긴 대로 살면 되는, 그런데 이 생긴 대로 사는 것이요, 나와 같이 생긴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살아가는 그 자체가 얼마나 그 귀한지 그것을 이렇게 가슴으로 느끼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에게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마귀는 속이는 자지 않습니까? 나와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데 비교하게 만들고 늘 부족하게 만들고 늘 불평하게 만들고 늘 불안하게 만드는 그 어떤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온 것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평안하고 감사하고 즐겁고 기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던 모든 사람들을 보면 감옥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했던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 감옥에 살고 계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아요. 그죠? 혹시 가정이라는 감옥 속에 살고 계십니까? 그 속에서도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제대로 양육해 주시기 때문에 어떤 곳에서든지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가르침대로 살게 되면은 우리도 또한 다른 사람을 섬길 때 그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의 넘치는 힘과 지혜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필요를 따라 섬기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때에 순종하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여인이 어떻게 해서 죽었다고요? 입에서 나오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막 말하는 그것을 인해서 입이 물려서 죽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함부로 말하는 자가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힘을 주시는 대로 주님이 말하라고 하는 것들을 말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지식이 많다고 자기의 지식을 널리 퍼뜨리는 자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우리의 부르심을 쫓아서 이렇게 섬길 수 있는 말을 주실 때 그것을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자들을 통해서 세상은 변화된 줄 믿습니다. 그분이 많이 배웠던, 많이 가졌던 상관없이 하나님이 말하라고 하는 것들을 말하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많은 능력을 가졌지만은 모든 것을 다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선포하신 줄 믿습니다. 그 때로는 유대인들에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외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항상 깨어서 기도한다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너희를 온 마음으로 사랑한다고도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또 꾸짖기도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예수님의 삶을 보면은 항상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도하고 받고 선포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이 남부교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충만하기를 축복드립니다. 또한 마지막에는 이 순종을 하지 않은 여인, 결국에는 길을 닫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그 여인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겸손을 보이면서 이 땅에서 사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시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두루 다니시면서 하신 일들이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모든 병든 것과 약한 것을 고쳐주시는 하나님, 바로 이런 자들이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는 곳에서
이 일들을 감당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축복의 통로로 마음껏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나만의 계집종이를 혹시 들어보셨죠? 나만이 문둥병에 걸렸던 이 장수였지만 문둥병에 걸려서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한낱 계집종이 자기 속에서 자기가 만났던 그 하나님, 자기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소개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것이 실패로 돌아갈 경우에는 그 계집종에 속해져 있는 모든 관계된 것들은 완전히 시족들이 멸망을 당할 지경이거든요. 그런데 그 계집종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그냥 많은 신분을 가지고 많은 권력을 가지고 많은 돈을 가지고 많은 힘을 가지고 세상을 섬기는 머리가 되었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라는 이상한 논리에 사로잡혀 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부자가 되어야 되고 힘이 있어야 되고 명예가 되어야 되고 하는 그런 자들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으러가는 곳에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 일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순종해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이 계집종도 그 부류였습니다. 자기가 비록 계집종이었지만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장군의 계집종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장군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어떤 그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들을 알았을 때 자기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담대하게 소개시킬 수 있는 그 담대함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을 확실하게 알아야 되겠죠. 예수님이 이렇게 두루 다니면서도 지치지 아니하고 또 고나지 아니하고 또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아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저는 사실 국내에서 이 예수님에서 한 14년 정도 사역을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출판사에서 2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전국에 책 배달을 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거룩하게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할 때 저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전국에 책 배달을 하러 다녔습니다. 수금하러 다니고 유일하게 예수전단에서 돈을 받으러 가는 사람은 저뿐이었습니다. 그렇게 2년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세일즈 하는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 세일즈는 어떻게 했냐면 이 책이 있다면은 뭐 하나님을 위하여 도시를 점령하라, 뭐 내 신을 보셔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뭐 또 영적 전쟁, 뭐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이런 책들이 그 당시에 베스트셀러에 올랐는데요. 그런 책들은 사실은 제가 그 관리를 할 때는 이 매장에 가장 안 보이는 구석진 곳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때는 큰 이런 출판사들이 좋은 자료를 다 찾아오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뭐 홍보도 할 줄 몰랐고 홍보할 돈도 없었고 그래서 그냥 주문 오면은 갖다 주고 하는 형편이었는데 저에게 하나님께서 도전하는 것은 이 책이 필요한 자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그래서 저는 출판 서점에 가서 늘 했던 것은 구석진 곳에 있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책에 손을 얹고 하나님, 이 책이 필요한 자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그래서 구석진 곳에 있었지만은 예수전에 그 당시에 92년, 93년, 94년에 제가 출판사에 있었는데요. 그때 베스트셀러가 항상 4-5건이 기독교 서점 가운데 예수전단 책들이 4-5건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한 결과 더 많이 배달 가야 되고 더 많이 땀을 흘려야 됐지만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부산 DTS에 제가 95년, 96년도에 2년 동안 섬겼는데 그때는 한 영혼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집요하게 사랑하고 회복시키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하나 집중적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것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우리 모두를 그 형편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진정한 아버지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도 채워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어머니의 마음은 그 자녀가 모든 병든 것과 약한 것으로부터 고침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혹시 이 자리에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그 영장령으로 인하여서 병들고 약해져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다 고침을 받기를 축복드립니다.
그 하나님이 능히 고치시는 분인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안 믿어도 하나님이 알아서 역사하기는 하십니다. 그런데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안 믿는다고 하나님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더 잘 나타내시죠. 이왕 다닐 바에, 이왕 하나님을 믿을 바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가까이서 체험하면서 그 하나님을 누리면서 또 그 하나님을 나누면서 또 그 하나님의 축복의 중심에 있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터키는 지금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터키에서 사역하는 제가 아는 분들은 속히 돌아가기 위해서 없는 비행기를 다 만들어가지고 막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행기가 지금 25일까지 지금 직항으로 뜨는 한국 비행기가 뜨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다른 나라로 갔다가 들어가는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한데, 어쨌든 터키에서 사역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저희 동료들을 보면은 25일 전에 들어가야 되는 분들은 그렇게 다른 나라로 갔다가 막 들어가고, 어쨌든 터키가 한국보다 안전합니다. 혹시 여러분, 제가 이 한국으로 나오려고 했을 때 터키 친구들이 다 말렸습니다. 그 위험한 나라에 왜 자꾸 가려고 그러냐고. 여러분들은 굉장히 안전한 나라에 살고 계시는 것 같죠? 다른 외국인이 보면은 여러분들은 정말 위험한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안 믿으시죠? 안 믿으시십니까? 조금만 눈을 들어서 외국 사람 말을 한번 들어보시면은 정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견딜 수 없는 곳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평안해 보이는 것은 왜일까요? 여러분들이 무지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장정이 붙잡혀서 그렇습니까? 어쨌든 둘 중에 한 가지겠죠. 정말 이 나라는 위험한 지경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기도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또 이 마지막 때에 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어차피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죽는 것은 순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그렇게 죽을 수만 있다면 참 좋은 것 같아요. 제 옛날에는 교통사고로 죽는 것을 그렇게 원치 않았는데요, 요즘에는 길 가다가 죽어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요, 하나님 내가 사랑합니다, 이 사랑의 고백을 드리는 가운데 내가 교통사고를 나서 죽어도 좋겠다. 왜냐하면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그렇게 부지불식간에 그냥 무의미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몰랐는데 요즘에는 제가 제 자신을 보니까, 제가 2년 동안 그렇게 살았고요, 9년 동안은 울산 지부를 개척했었습니다. 제가 그 울산 예수전단 지부를 개척한 원흉입니다. 그래서 예수전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은 분이 계시면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그래도 다 상처를 받은 분들이 안 계셔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9년을 사용하고 터키를 간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24년 동안 YM에서 사역하고 있는데요, 이 정도 되었으면은 월급도 받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정도 되었으면 도통 한 20년 넘게 한 곳에서 사역했으면 도통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요,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요, 그 사람이 완전히 다리가 부러져 가지고 망했으면 좋겠고요, 이런 것이 최근까지 있었습니다. 저 인간 안 들고 가나 하는. 제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 세상의 부분들의 마음에 어떤 부분들에서 이렇게 부를 구하거나 지혜를 구하거나 명예를 구하거나 권력을 구하거나 이런 삶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고 24년 동안 손을 들면서 찬양했던 사람인데, 저를 괴롭히는 사람, 그리고 또 같은 업을 하고 있는 사람의 어떤 그 작태를 보니까 저 인간 죽었으면 좋겠다고, 저 인간 안 들고 가냐고. 저도 이 지경인데 여러분들의 삶에는 얼마나 또 있으시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게 아니시죠? 예수를 믿는 게 아니시죠? 여러분들은 사람을 한 번도 미워한 적이 없는 듯이 이렇게 너무 그렇게 홀리하게 제가 잘못 온 것 같습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 한 사람을 사랑하듯이 여러분 진짜 그런 사랑이 하고 지금 교회 다니고 계십니까? 솔직해지십시다. 제가 솔직하게 정말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따랐는데 경상도 말로 뒤졌으면 좋겠고 어디가 하나 부러졌으면 좋겠고 하나 이런 어떤 저 인간을 이렇게 태평양 바다에 깊숙한 곳에 연잔배들을 들고 빠뜨리는 것이 오히려 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좋은 것 같고 근데 사람으로 보면은 그렇게 홀리할 수가 없고 그렇게 거룩해 보일 수가 없고 근데 시간이 지나서 알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런 인간을 저에게 붙여주셨는지 제 안에 그런 모습이 있는 것들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쟤를 이렇게 남는 것 하나가요. 제가 좀 이따가 몇 가지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만 터키에서 10년 동안 딱 한 사람에게 제가 세례를 줬습니다. 한 일 별로 없습니다. 딱 한 사람에게 그것도 제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세 사람이 연합해가지고 한 사람한테 세례를 주고 작년 10월 달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도한 그 친구를 통해서 저희가 더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선교하러 갔는데 오히려 그 친구를 보고 있으면은 내가 선교사로 살아가는 그 영광을 더 누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는 인간 자체만 보면은 저도 하나님 빨리 죽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정말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되어 있는 제 마음 가운데도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은 정말 저보다 더 어떻게 그런 생각이 들지 할 정도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를 쳐다보시는 것 같은데 그러나 한두 분이 혹시나 저와 같은 분이 계시다면 제가 그것을 통해서 배운 것들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이 안에 그 사랑 안에 붙잡힌 바 된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진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한 가지밖에 남는 게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그 한 가지밖에 남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을 가시잖아요. 두루 다니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고 싶어서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 땅에 하나님의 충성된 자들에 대한 마음을 보여주시니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때로는 안 가고 싶은데 발이 그쪽으로, 눈이 그쪽으로, 마음이 그쪽으로 동행해서 가는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게 어느새 거기에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우리 막내가 제가 딸이 셋이 있습니다. 23살, 18살, 10살 이렇게 텀이 많죠. 간혹 잊을만 하면 하나씩 놓고 잊을만 하면 하나씩 놓고 이렇게 했는데 그 중간에 3명은 잊어버렸습니다. 유산이 돼가지고. 어쨌든 그 10살짜리가 요즘 한국에 와서 재미를 들었는지 제일 처음에는 터키가 더 좋다 그러더만 요즘에는 한국도 좋다고 그러더만 요즘 한국이 더 좋다고 그래서 있을수록 자꾸 마음을 빼앗기는 것 같아요. 그래도 가끔씩은 터키로 돌아가고 싶다고 해서 그 마음이 들 때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때를 맞추고 있는데 그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갔던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 어떤 귀한 일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남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려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자기 속에 계시되어지니까 그것이 이게 하나님의 그 빛이 비춰지니까 하나님의 빛이 비춰질 때에 우리의 이 청사진처럼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지잖아요. 내 속에 5만 가지 생각들을 가운데 이 악한 것들이 다 보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집요하게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니까 그게 감격해서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 이 바울이 얼마나 간절히 모든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얼마나 간절하게 구했는지 보면은 모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바울이 에베소 교회, 빌립보서 교회, 골로새서 교회 자기가 다녔던 모든 교회에 그 기도를 하는 것을 봅니다. 모든 지혜와 계시 너희
이 머리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가득 채워졌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어떨 때는 능력을 행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병도 고쳐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선교도 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 모른다고 할 때 얼마나 이 가슴이 평생을 그렇게, 저도 제 자신을 놀랐습니다. 제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 아시죠? 그렇게 순수하게 따랐던 지난 20년의 어떤 부분들이 이렇게 성화되어 갈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제 속에 한순간 하나님을 놓쳐버리니까 제 속에 이 악독함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사람이 막 그렇게 내 속에 그런 악독함이 막 저주가 막 올라오는 나 자신을 보고 당황스럽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한순간도 붙잡히지 않으면은 우리가 선이든 악이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선한 사람이든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은 악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간절하게 구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시면은 우리가 숨을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언제 오셔도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로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을 이렇게 잘 맞이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몇 가지 사진을 나누고 사진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친구는 셀달이라는 친구입니다. 제일 왼쪽에 있는 사람이 한나라 선생이고 제가, 그리고 중간에 서고 그 다음에 이 하목사라는 친구입니다. 첫 번째 왼쪽에 있는 분은 이 친구를 한글 캠프에 초대해 가지고 셀달이라는 친구를 한글 캠프 일주일 동안 초대해서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한국어에 더 관심이 있어서 저에게 소개시켜 주셔가지고 제가 1년 반 동안 이 친구와 같이 성경 공부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터키어로도 읽고 한글도 읽으면서 터키어도 제가 배우고 한글은 제가 가르치면서 이렇게 1년 반 동안 그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성경 속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나누면서 이렇게 1년 반 동안 제가 양육을 했습니다. 그때 세례를 받고 싶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네가 전체 앞에서 공개할 수 있냐고 물어봤을 때 그 친구는 아직까지는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네가 세례를 받을 때가 아니다. 나도 세례를 주고 싶지만 세례를 받을 때가 아니다. 유혹이 왔죠. 10년 만에 드디어 내가 한 사람을 세례 줄 수 있구나, 이런 감격이 있어가지고 세례를 주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았지만 하나님이 세례를 주지 마라 그러니까 그러면 아니다라고. 그래서 제 친구에게 그렇게 부탁을 하고 떠났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잘 양육해서 전체 앞에서 자기가 이제는 확신을 가지고 3개월 정도 저친구가 대구 친구인데 하갑천이라고 합신측 목사인데 교리 공부를 잘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세례를 받고 싶은데 두 사람을 더 초대하고 싶다고. 그래서 저와 자기를 제일 처음에 한글 캠프에 초대한, 그래서 두 사람이 초대를 받아가지고 세치 작년 10월 달에 가서 이렇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터키는 81개의 주가 있습니다. 도시가 있습니다. 이 81개의 도시에 제가 10년 전에 갔을 때는 56개의 도시에 그리스도인이 한 명도 없는 도시가 56개의 도시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10년이 지난 지금은 40개의 도시, 16개의 도시에 그래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생겼습니다. 10년 만에 16개의 도시에 복음화되었습니다. 빠른 속도죠. 그런데 전체 숫자로 보면은 8천만 명 중에 3,000명에서 5,000명밖에 안 됩니다. 우리는 한 가정이 있어도 그 도시가 복음화되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아시잖아요. 이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고 했을 때 추수가 한 톨이라도 맺어지면은 그건 추수 때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 일주일 만에 그 곡식이 다 할 수 있을 정도로 금방 변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한 가정이라도 있으면은 그 도시는 복음화되었다고 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40개 도시가 이제는 복음화되지 않는 도시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이 연합해가지고 이 친구에게 세례 준 것처럼 연합해가지고 터키 지도자와 또 함께 40개의 도시에 복음을 전하러, 또 이렇게 라마단 기간 동안에 지금 끝났는데 역 라마단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라마단 이들이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우리들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때 돌아오는 퍼센트가 70에서 80%의 이슬람들이 이때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꿈으로, 환상으로, 계시로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퍼센트가 7, 80% 됩니다. 선교사가 직접 그 이슬람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비율보다 예수님이 직접 역사에서 믿는 숫자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공동체를 경험하지 못했을 때 90%가 다시 이슬람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세 사람이 연합해가지고 합력해서 한 사람도 자기가 증거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복음을 증거했을 때 이런 친구들은 어떻게 변하는지 제가 지금 이쪽에서 보면 제일 오른쪽에 이 친구가 이삭입니다. 이 친구는 아프가니스탄 사람입니다. 15세 때에 아프가니스탄에서 국적이 없이 살았습니다. 길거리 아이처럼. 그렇게 자라다가 15세 때에 자기 어머니가 캐나다 밴쿠버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거진 1년 가까이 아프가니스탄에서 터키 이스탄불까지 걸어서 왔습니다. 자기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서 그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나라를 건너서 그렇게 죽게 살기로 해가지고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동체에 아까 전에 한나라 선생 왼쪽에 그 한글 캠프를 했던 그 분이 복음 교회를 하는데 저희가 같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연결돼 가지고 이 친구가 먹을 것이 없고 잘 것이 없으니까 연결돼 가지고 도움을 2년 정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의 그 기독교 가정교회 모임에 참석하게 되고 가정교회에서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성령을 체험하자마자 이 친구가 18세 때에 고백하는 것은 자기를 다시 아프가니스탄으로 보내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좋은 하나님이 길거리 아이들에게 자기가 증거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보니까 헌신은 되가 있지만은 그런 고난이 왔을 때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이 조금 약한 것을 보고 2년 정도 더 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 친구가 순종해서 2년 정도 더 저희 공동체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세가 되던 때에 2006년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파송을 받습니다. 다시. 그리고 거기 2007년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죠? 분당 샘물교회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선교사가 다 철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 때에 이 친구는 자기의 길거리 때 그 아이로서 같이 자랐던 친구들을 모아서 기독교 공동체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자기와 같은 처지에 있는 길거리 아이들에게 자기들이 이렇게 양을 팔아서 아프가니스탄에서 양을 모아가 이란으로 가져가서 팝니다. 원하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그 수익으로 살아가는데 그 수익금의 일부를 떼어서 길거리 아이들에게 이란으로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를 고용해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 친구들은 선교사가 없는 그때에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선교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15세에 와가지고 저에게 4년 동안 복음을 듣고 성령 체험을 받고 오직 그가 알고 있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밖에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 것밖에 모릅니다. 그렇게 많은 지식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좋으신 하나님이 이 길거리 아프가니스탄에 죽어가는 그 아이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그냥 간 거예요. 자기 어머니를 찾는 그것을 포기하고 간 거예요. 여건도 없는데 말입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그래서 거기에서 갇히고 두드려 맞고 그래도 안 되니까 결국에는 3년쯤 되었을 때 이 친구의 공동체에 6명이 살고 있었는데 탈레반이 들어와가지고 기간적으로 난사를 시켰습니다. 거기서 3명이 즉사를 했어요. 1층에서 자고 있던. 근데 그리고 탈레반에 돌아가서 2층에서 자고 있던 이삭과 두 친구가 내려와서 봤을 때 그 중에 한 명이 숨이 끊어지지 않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바로 성경 교사였습니다. 그 공동체에서 자기 역할들이 다 있었는데 그 성경 교사였던 그 친구가 죽으면서 그 이삭에게 부탁을 했어요. 떠나지 말고 계속해서 남아서 이 아프가니스탄 아이들을 좀 양육을 해라. 그렇게 그 말 한마디 하고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23살, 4살밖에 안 된 젊은이들이기 때문에 자기 친구들이 죽은 것을 보니까 이게 트라우마가 생기는 거예요. 죽음의 위협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정신적인 고문들이. 그래서 저희가 2010년, 11년도에 다시 그 친구를 불러서 격려하고 그러면은 그렇게 힘들면은 이 터키에서 같이 사역하자. 아프가니스탄 사람들 많고 이란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너희가 페르시아를 알기 때문에 마음껏 사역할 수 있다. 근데 그 친구는
그 친구와의 그 약속 때문에 아프가니스탄의 길거리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그리고 자기 친구와 약속했다고 3주 정도 저희와 같이 먹고 자고 회복하고 다시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옥에 갇히기를 여러 번 하였지만 지금도 신실하게 그곳에서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길거리 아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이제 27밖에 되지 않았지만 저희들에게 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희들의 서성으로 저희들이 그래서 힘들다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쟤네들은 국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복음을, 터키가 그래서 중요한 지점입니다. 모든 중앙아시아, 아프리카의 난민들이 터키로 몰려오고 있거든요. 그 중에 한 명이 변화되었는데 그 한 명이 지금 아프가니스탄 전체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저렇게 감옥살이를 하면서도 핍박을 받으면서도 우리가 하지 못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정말 하나님의 일은 놀랍더라고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친구는 타지키스탄 친구입니다. 타지키스탄에서 원래 태생이 우즈베키스탄인데 타지키스탄에서 그 시민으로서 그 나라에서 공부를 잘해가 장학생으로 왔어요. 그런데 저희 한글 캠프 연결돼가 저 친구도 와가지고 세례를 받고 지금 애찬식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삭과 알리잔, 이렇게 몇 명이 모이지 않지만은, 그리고 그 첫 번째 세례를 줬던, 우리가 안수를 줬던 셀달, 이렇게 저희가 지난 10년 동안 복음을 증가하면서 했던 3명밖에 되지 않지만 이들이 한 나라를 책임지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 영광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희들은 10년 동안 더 많은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했지만 우리에게 맺힌 열매가 고작 이거지만은 하나님께서 또 이들을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크게 위로한지를 모르겠습니다. 저를 통해서도 여러분들 또 위로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은 사실 부끄러워요. 저렇게 사역하고 있는 젊은이를 봤을 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저렇게 살아가고 있는 젊은이들, 오직 복음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저 젊은이들, 지금 시대에 우리보다 더 젊은 시대, 지금 27인 그들이 한 나라에서 감옥에 갇히면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자기 길거리 아이들에게 복음을 증가하고 있는 그 정말 현실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든가가 약한 것을 고치는 일을 하는 것처럼 이 친구들도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부르심의 자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각자의 부르심의 자리에 있습니다.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꼭 이런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부르심의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면서 그 하나님을 축복의 통로로 그렇게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는 한 번도 쇠퇴한 적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부흥해 가고 있습니다. 이슬람이 득세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도 아프리카 이런 데서 한 부족이 전체가 돌아오는 일들이 훨씬 많아지고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모든 병든 것과 약한 것을 고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말씀하는 자가 행할 것은, 말씀을 듣는 자가 행할 것은 순종입니다. 계집종이 하나님의 감동에 임하여서 죽음을 각오하고 나만 장군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리고 나올 수 있는 길을 제시한 것처럼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해 간다면 우리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비밀을 여러분들 다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기도를 부탁드리는 것은, 제가 다시 가면은 터키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있지만 저희 교회 개척팀에 8가정이 지금 모여가 있습니다. 이 가정을 재편성해서 특히 한 그룹은 난민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교육과
구제를 위해서 한 그룹을 형성할 거고요. 한 그룹은 40개의 도시를 다니면서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곳에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내어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한 그 발걸음을 쫓아서 그렇게 우리들이 계속 전진해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기도하시는 여러분에게 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병들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약한 그대로 살아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병든 것을 고쳐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병들 수 있습니다.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태로 쭉 가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아버지시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또 여러분 본인 가운데, 또 여러분의 부모님 가운데 그런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병듦들, 약한 것들에 묶여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시면 이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따라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모든 병든 것과 약한 것들은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또 내가 중보하는 모든 사람들의 삶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인 것을 알지어다. 이 시간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 주시는 평강과 복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하는 자들에게 충만할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친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